네, 감사합니다. 아유, 말 아주 예쁘게 재밌게 잘하시네요. 혜원이 저기 금메달 받았어, 성경 퀴즈 대회에서.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옵니다. 두 번째 같은 본문 갖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좀 읽고 묵상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종말의 환상을 기록한 그 책에도 책에 대한 이야기, 책, 바이블, 홀리 스크립처스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창조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못 보셨습니까? 저 영화입니다. 못 보셨어요? 네. 하기야 오래된 영화긴 하죠. 저 사람이 이름이 뭔지는 잘 키아 뭐라고 부르는데 저 뒤에 있는 저 파란 줄은 뭐냐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 저 주인공이 각성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그 어떤 그런 이제 번데기 같은 데 들어가서 그 기계에게 끊임없이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줘 보시죠. 네, 저렇게 거기 나쁜 놈들이 나오는데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이 그런 게 실제한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 착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저렇게 프로그램 언어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주인공인 레오가 왜 각성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실체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매트릭스 1, 2, 3에 나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는 낯선 세계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이게 실제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낯선 하지만 정말 실제인 세계에서 잠을 깨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익숙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친구를 믿어 그럴 때 쓰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도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나오는데 이 구원이란 말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믿으면 천국 티켓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닥치고 믿어. 그냥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를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면 믿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어딘가 계시겠죠. 창조주가 있어, 신은 존재해 이렇게 말하면 그 믿는 게 그렇게 부닥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와 어딘가 있겠죠.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있다고 믿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표현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이자 인간입니다. 인간이자 신인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과 신이 반씩 섞인 제3의 존재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시고 인간이기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할 줄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낯선 존재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울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울었을까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어제 사온 쌀 어디 있지? 그러면 애기 예수님께서 뒤견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똥을 정수된 물로 싸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먹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10개월의 발달 과정을 다 겪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 낯선 분입니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낯선 존재인데 그분이 가장 비천한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 청년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미화시킨 사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비천하고 처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주받은 사형수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유대 청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더 낯이 섭니다. 십자가에 걸레 쪼가리처럼 찢겨 죽임을 당한 한 유대의 그 비천한 청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더 낯설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너무 낯선 존재죠. 근데 성경,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숨결이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비로소 이 낯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알려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도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은 그냥 나중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이런 게 구원인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 이런 게 구원인가? 그것이 구원의 한 설명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설명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충돌하여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충돌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이 세상의 대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강줄기에 속해서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건져주셔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국적을 바꿔주신 것, 통치하시는 왕을 바꿔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멸망할 세상의 그 강줄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 막 노래 부르며 춤췄습니다. 오, 왜 오만 얘기하죠? 에이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웃으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막 노래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그냥 이렇게 무슨 우리 오늘 밤이면 갈 집처럼 막 하나님 나라 노래하고 막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드디어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온다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무슨 부동산처럼 어디 이렇게 딱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세상 나라와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리고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왜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낯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미친놈들이라 할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의 백성이에요. 대통령은 윤 씨예요. 경어예요, 윤 씨. 윤가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놈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막 얘기하고 자신들의 왕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익숙한 세상에 점점 이질감을 느낍니다. 재밌죠? 이 세상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마셔!
완샷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야 다 뒤진다 니들 오늘 뭐 이러면서 막 너 덤벼 막 돌 집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 불편해요. 이 세상 방식이 불편해요. 이 세상 가치가 불편해요. 이 세상에 어떤 그게 이질감이 느껴져요. 자꾸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 그 낯선 나라, 그 낯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사모하고 확신하고 자꾸 그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낯선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운 것입니다. 레오가 약을 먹었다. 참 약, 그렇죠? 그 빨간 약 파란 약, 빨간 약 파란 약 이럴 때 이제 무슨 약을 다 먹으니까 비로소 세계를 올바로 보는 각성이 생긴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숨결이 훅 하고 우리에게 불어오면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하지만 참된 실제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팍 깨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하지만 믿음도 굉장히 낯선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것은 스스로 습득하거나 세상에서 주입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일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주입되거나 습득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믿음이라는 낯선 지식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낯선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합니다. 이건 믿음이란 아주 낯선 감각이거든요. 물 이게 이 촉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육감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보는 전혀 낯선 지식, 낯선 감각이, 그 믿음이라는 그 독특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언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으니까 그게 주입되고 습득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이란 이 낯선 지식과 낯선 감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 낯선 감각과 지식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낯선 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독특한 낯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게 다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가 낯선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이렇게 맞부딪혀서 낯선 세계에서 깨어났거나 막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좀 비비면서 아직도 헷갈려. 미쳤나 내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꿈꾸나 이거 꿈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에이 이거 웬 잡지식이 이거? 에이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친구 따라 채플에 왔는데 자꾸 믿어질라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왜 믿어질라 그러지 이거? 전혀 낯선 감각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실제 하는 것처럼 자꾸 이해되기 시작하지? 그 낯선 감각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에 불어올 때 우리가 이 낯선 세계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웁니다. 전혀 낯선 참된 세계에서 잠이 우리가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낯선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전혀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낯선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숨결은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워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삶에 와 닿으면서 교훈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은 뭡니까? 티칭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난 우리에게, 그 낯선 세계에서 막 깨어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티칭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거 뭡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이건 트레이닝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플린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낯선 세계의 낯선 삶에 대해서 티칭해 주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말하는 회개는 너 어제 거짓말했지? 근데 너 아직도 영혼의 왜 안 했어? 그럴 때 쓰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회개하라는 명령은 대부분 다 윤리적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의 통치, 내 자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낯선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돌아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낯설지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해 주시는 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불어올 때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순전히 저만을 위해서 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오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 쓰기도 부족한데요, 주님. 근데 하나님 나라에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돈을 쓰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자꾸 훈련합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었던 부모님, 늘 내 삶의 짐이었던 그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도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면 자꾸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뒤집어진 방식이 자꾸 나에게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집니다. 내 친구를 대하는 방식,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직장을 결정하는 방식,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방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이 낯선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책망은 뭘지 아시죠? 혼나는 거죠. 여기 책망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마치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오류인지도 모르고 그게 치명적인 실패인지도 모르고 왜곡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폭로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습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지 주님이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쫓고 달려가던 그 길이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 그 실상을 폭로시켜주는 거, 그걸 책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확 와닿으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나 주님을 버린 것이 깨달아집니다. 사실 이들의 몸부림은 생수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거든요.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생수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부림이 실상은 생수의 근원을 차버리는 짓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생수병인데 생수병을 막 차버립니다. 막 어떻게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이 훅 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오면 우리의 삶이 그 생수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찾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결국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을 차버리는, 생수의 근원을 차버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그런 거꾸로 뒤집어진 삶이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폭로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무슨 말입니까? 구멍이 나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계속 부어요. 이게 네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와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 경험되어집니다. 책망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상을 폭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 못 있도록, 그 어리석은 죽음의 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실상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평생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그 사람을 되게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때 어떤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냐면 저격총으로 쏴버리는 상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내가 저격의 고수가 돼서, 그때 저기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 뭐 스파이 영화, 그 뭐죠? 그 왜 그 맷 데이먼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CIA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제가 밤에 자면서 저 인간을 정말 멀리서 이렇게 딱 했다가 그냥 확 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쏘진 않았어요. 그분 살아계시니까 아직. 네.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훅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불어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그 너무너무 막 밉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막 깨뜨려지는 것 같고, 막 정말 깨뜨려버리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던 그 상황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길이 훅 불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내 삶을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 사람의 그 연약함, 그 사람의 그 거침, 그 사람의 그 미숙함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유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가 훅 하고 깨달아지니까, 실상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그 상황, 물론 그분은 계속 미워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쁨이 생기고 견뎌낼 용기가 막 생기고 버텨낼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통해 훅 불어오면 상황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 책상 앞에 꼭 써붙여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달리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에서 1등하지 못해서 늘 자기를 저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더 앞서 달리지 못해서 늘 자기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훅 불어오면 그 길의 실상이, 그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며 폭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절망과 죽음의 길, 그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참된 생명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의 반대말은 세상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뭐 그런 말의 반대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성공을 거두는 데는 세상은 별로 유용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성경을 읽으면 그 어떤 책보다 탁월한 성공의 비결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이 공허해집니다.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 그 길이 점점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길이 정말 내 삶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아무 고민 없이 달리던 그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목숨 걸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집착하며 달려가던 그 길이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책입니까? 여기 아직 아리까리 잠이 덜 깬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플에 오시는 것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건 뭘까요? 말씀이 불어오면 우리가 능력이 생긴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뭐 의욕이 생기나 보다. 의욕이 왜 생깁니까? 말씀이 있는데. 생기겠죠. 말씀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나 보다. 말씀을 읽으면 뭐 자신감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위한 행할 능력이란 말은 윤리적인 선, 그냥 내게 좋은, 기분 좋은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낯선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을 이룰 능력은 뭡니까? 돈과 권력과 매력이겠죠? 없어봐서 모르죠?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려면 돈과 권력과
매력이 있으면 이 세상의 과업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매력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비전과 이 세상의 꿈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 섬김, 낮아짐, 희생, 인내, 견딤, 이런 낯선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우리 삶에 채워져서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충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읽었던 감동적인 책 중에 페이버라는 책이 있는데, 페이버라는 책 사서 읽지 마세요. 오늘 저에게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책 다 읽은 겁니다. 하영록 회장인가?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죠. 그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 심장 이식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딱 맞습니다. 얼마나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근데 옆방에 비슷한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여자는 언제 죽습니까? 오늘 죽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나는 수술 안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 2주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안 불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 곧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통해 불어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저 여인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지막 죽게 드릴 거는 내 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즉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책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주인가 후에 딱 맞는 심장이 어렵게 구해져서 이 사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인격도 이런 능력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면 이렇게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 한 목사님,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옛날 얘기죠,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찍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아들 죽인 그 공산당을 잡았습니다. 공산 청년을.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입니다. 이분이 자기 딸을 통해 그 집행관을 찾아가서, 저 아이 내가 입양해서 내 아들로 키울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정해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죽이지 말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삼아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을 삼아서 그 아이를 목사로 키워서 당신의 그 한국교회의 중요한 종으로 세운 거는, 이건 인격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즘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다 개인화되고 마이크로화돼서 다 나만의, 나에게 맞춰진 이런 시대입니다. 예배도 그냥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숨결이 불어와지고 그 숨결을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CCC 여름 수련회는 10,000명 정도 모이고 한 8,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박성민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시거든요. 네, 성령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영적인 태풍이 불기도 하겠지만 당신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는 만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구할 때 태풍 같은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휩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CCC 여름수련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70몇 년에 300명의 CCC맨이 전국에 30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300명. 여기가 우리가 한 300명 보이는데 전국에 CCC가 300명일 때 1회 여름수련회를 입석수양관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 왔냐? 300명의 순장이 300명의 불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학기 내내 기도해서, 그때는 수련회가 별로 흔치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행 같은 게 별로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그래 가야지 하고 300명의 순장이 300명의 불신자를 데리고 입석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강당이 좁아서 600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불신자만 참석하고 김중곤 간사님께서 4박 5일 동안 LTC 초급반 전도 메시지를 4박 5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그 순장들은 그 밑에 냇가가 있거든요. 그 냇가에 가서 밤새도록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코전이 내 불신자, 내 순원 예수 믿게 해달라고 4박 5일 동안 걔들은 프로그램이 계속 그거 기도합니다. 298명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 믿었고, 한 명은 다 끝나고 청소할 때 믿었고, 마지막 끝끝내 나라도 신념을 지키리라 했던 애는 오는 착간에서 호산나 자매들이 찬양할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우리 CCC의 명확한 전설, 거짓 전설이 아니라 우리 CCC 여름 수련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태풍은 이미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무장하는 것도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겠죠.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아이들, 믿을랑 말랑하는 아이들, 믿었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함께 우리의 사랑과 기도 속에 함께 와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기와 생명의 바람을 경험하는 영적 폭풍이 부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이 생기와 내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참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우리 순원과 말씀을 나눌 때 묻은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생기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는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는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다시 한번요.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시네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삶을 열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시간 일어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죄의 결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말씀
와서 채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우울과 절망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내 음란과 정욕도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내 두려움도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통치 아래서 좁은 길 걸어가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풀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의 장애도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임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습관도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풀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절망을 이겨내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순원회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해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결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의 순원들이, 우리 캠퍼스의 고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친구가, 내 후배가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태풍 같은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여름 수련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수도들이 하나님의 숨결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고전이가, 우리 대신자가, 우리 친구가, 내 후배가 절망을 받았습니다. 생기가 불어오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시네.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 강력하게 회복이 일어나네.
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습관에 날마다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복된 실패 때문에 도무지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도무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생각하면 그냥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더러운 죄의 습관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떨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영들을 날려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불어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 앞에 나가겠사오니,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죄에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절망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그렇게 보석처럼 반짝이고 빛나는 그런 인생들 말씀으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름 수련회 때 그 폭풍같이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후배들, 친구들, 불신자들, 절망에 있는 친구들, 울고 있는 친구들,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